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3가지의 십계명을 어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요 지금 우리아의 아내였던 밥세바를 탐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십계명에. 근데 그것도 어기고 실제로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는 그런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이에요. 결국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리고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는 그 일.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십계명을 무려 3개나 다윗이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일들, 많은 일들을 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명히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11장 27절에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원래 다 우리가 해왔던 그냥 관행이다. 관행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특별히 그 다윗이 행했던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그 다윗에게 해주는 거예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고, 또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암양 새끼 하나를 이렇게 잘 아끼면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던 거죠. 근데 손님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에서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그런 비유를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분노를 했습니다. 마땅히 그런 악한 자가 있느냐,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4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요, 자신과 요압밖에는 알지 못할 거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해주는 거죠. 저는 이런 표현 참 좋아하지는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딱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당신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남의 이야기하기 참 좋아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9절과 10절에 2번이나 강조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모든 것,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를 선택했고 왕으로 삼았고, 또 다윗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너는 지금 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느냐? 3가지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집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이 일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11절에 보면 내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일.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게 되어지는
이런 말로 행용할 수 없는 이제 죄에 대한 대가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잘못,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아무리 자기 핑계와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면서 나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나의 잘못과 죄를 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죠. 때론 우리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변명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이렇게 제가 꼭 이렇게 할게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죄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요. 뭐 나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헤맸던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죄가 있다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나의 죄에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 잘못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죄를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면서도 내 죄는 깨닫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